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피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8월 둘째 주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굳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속회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작아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속회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속원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섬기시는 속장님들을 기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속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오미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삶에서 누리게 되는 운수나 행운. 어떤 거냐면 나의 노력이 적은 가운데서도 이 천운에 의해서 돈도 벌고 병도 낫고 화도 피하고 일이 잘 되는 것들, 이러한 현세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것들, 내 노력보다 더 큰 것들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란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운이 좋아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행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구원의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이 땅의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복이란 무엇이냐면 삶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문제와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에 응답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소유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덤으로써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이나 공덕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이 땅의 형편과 문제에 매이지 않는 삶,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헤치고 나가는 보너스를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평안 속에서 어떠한 문제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종종 오해와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을 복의 결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듯이 나오미는 여인으로서는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 이방인의 땅 모압에 가서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을 먼저 보내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 효심이 컸지만 철부지 같은 며느리의 삶까지 짊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소망 없는 고향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나오미.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한 여인의 삶으로 봤을 때 나오미의 삶은 분명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에게 찾아온 험난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롯을 보호하고 양육했습니다.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나오미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에 소망을 주셨고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녀의 손에 후손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단한 인생길에서 수많은 흔들림의 순간에도 삶의 멍에를 메고 믿음을 지켰던 나오미에게 주신 회복과 축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받은 세 가지 복을 통해 우리 역시도 수많은 삶의 도전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가 마지막에 웃게 됨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역시 인생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지킨 나오미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믿음의 며느리 롯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인이 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가뜩이나 가부장적인 당시의 사회에서 과부가, 그것도 의지할 아들이 없는 과부가 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나 혼자라면 다른 친척들에게 의지해서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압을 떠나기 전 두 며느리에게 아직 젊고 자식도 딸리지 않았으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살 길을 찾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며느리들에게 대한 배려이기도 했지만 나오미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슬펐지만 어머니의 뜻을 따른 오르바와 달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16절로 17절은
룻이 나오미를 따르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롯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러한 롯의 고백에는 나오미가 보여준 신앙의 흔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적대적인지는 롯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압 민족은 민수기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의 저주 이야기, 또 바알볼의 우상 숭배 사건에서 보듯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길목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고 한 것은 룻의 신앙이 나오미의 삶으로부터 세워졌고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이 보여준 의지하는 이 삶의 모습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가 아닌 믿음 안에서 복된 동행의 관계에서 이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했지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곁을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십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믿음을 지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룻이라고 하는 동행자를 남기셨고 그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인생의 회복을 이루는 전환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롯과 같은 믿음의 동행자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삶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동행자였던 룻 외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늘 본문에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되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지파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 제도에는 세 가지 봉사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자손이 없이 죽는 자가 있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을 통하여서 죽은 형제의 가정과 가문, 대를 잇게 해줌으로써 가문을 보존하게 해주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에 나오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죠.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낳고 죽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 땅들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시집가는 남편의 지파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모세에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특별히 아들이 자손을 낳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아들을 낳아주지만 또 슬로브핫의 딸들과 같이 아들이 없는 집인 경우에는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파의 형제에게 시집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들과 가정을 보존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계대 결혼과 관련돼서 또 딸들만 있는 집들에게 관련되어져서 이어지는 전통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가난으로 땅을 판 친족의 땅을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사람이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면 그 잃었던 땅들을 다 돌려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라도 이 친족 중에서 힘 있는 자가 땅을 찾아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의 두 번째 역할이었어요. 세 번째는 혹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복수를 하는 것도 고엘 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에서는 분명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쪽에게는 또한 큰 희생이 필요한 것이 고엘 제도의 의무였죠. 나오미의 경우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전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에게 물었어요. 선택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가 입을 손해가 싫어서 권리를 양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예롭지만 희생이 컸던 일이 고엘의 의무를 짓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어서 가문을 일으킬 오벳을 주셨고 가족의 소유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노후를 살 기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과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복은 복된 사람을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유와 사람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더 복된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쁜 사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은 기회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복인 것이지요. 또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을, 복된 사람 만나는 것을 왜 중히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계시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복된 만남들이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나오미도 살면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롯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롯과 나오미의 환경을 바꿔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복된 인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복된 만남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오미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회복자인 오벳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롯의 당자 오벳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오벳의 출생을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벳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죽었던 나오미의 생명이 회복되고 끊겼던 가문의 대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사라가 이삭을 낳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랜 시간의 인내 속에서 소망도 잃고 기대도 접었던 순간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안겨주셨고 이에 사라는 그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이 들어서 주님 붙잡은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그랬지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오미의 삶은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한 나오미의 삶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녀의 믿음을 본받은 며느리 롯은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우리 인생길을 내다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처럼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내일을 회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에도 종종 나오미의 인생에서 보듯이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소망의 빛을 찾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더욱 믿음을 주셔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만한 분임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오미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웃음을 짓는 최후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번, 지금 내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2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힘이 되었던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던 분들이 있었습니까? 찾아보고 고백해 보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장마가 끝나지 않아서 불편함이 많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의 기도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